인도 뭄바이 사역하는 임성근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런 나눔의 시간을 주신 우리 선한이웃교회 우리 신영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아내가 또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2년 10월 인도의 뭄바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올해가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인도 뭄바이로 저를 합작법인으로 발령을 냈고, 동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평신도 선교사의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뭄바이에 있던 한인교회 예배를 들어 참석했는데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선교사 같은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라고 그런 시대에 제가 나가서 평신도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뭄바이에 도착한 후 저희 부부는 그 집 근처에 있는 현지 교회를 찾아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아내는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인도 땅에 정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사역과 또 사업이 아주 천천히 잘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합작법인의 그 연 매출이 한 2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매출을 1,000만 불, 120억이 넘는 돈을 저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대 중반에, 1990년도 중반에 저의 연봉이 한 10만 불 정도가 됐어요.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출장 갈 때 비행기를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5성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이 선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교회도 따로 또 개척을 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이렇게 사역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 땅에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에게, 성근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의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신도로 사역을 하면서 신앙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의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걸 내려놓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제 얘기를 제가 한 3개월을 끙끙 앓다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원 컨디션이 뭐냐면은 애들 다 교육시키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결국은 인도 합작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또 본사에도 사표를 내고, 본사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한국으로 발령을 내줄 테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랬더니 하여튼 본사도 사표를 내고, 애들은
인도의 기숙사학교에다 남겨두고 급해서 저희들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MDB 과정을 저와 아내 둘이서 1999년 가을 학기부터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공부하던 중에 또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주셨어요. 그 아내가 수업을 듣던 중에 한 교수님이 골든게이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뭐 그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얘기하면 저 푸른 초원에 같은 아주 굉장한 학교를, 저는 사실은 서든 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든 쪽에 저희 그 6개 메이저 그 세미나리 중에 성교학 그 박사과정이 서든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든 쪽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와, 여보 당신 골든게이트 가야 돼. 이거 저희 학교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저희 가정은 이렇게 우먼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학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2001년도 1월에 애들까지 다 인도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골든게이트에서 MDB 과정을 마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안수를 미국 교회, 미국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 스트리커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 이 성교학 박사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인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도 비교하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인도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들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해보니까 영주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빨리 공부하고 저는 빨리 인도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아빠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영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준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한인교회에서 사역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영주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 남침례교 그 IMB 인터넷 미션 모드에 또 선교사로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최소한 영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IMB의 선교사에게 좀 약간 정치익이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열정들이 있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는데 이상하게 부딪힘이 있고 좀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사역의 열매들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IMB에서 영주권자는 아니더라도 영주권이 들어간 분들도 신청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또 아내가 여보 당신 왜 그 IMB에 그 신청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또 등에 떠밀려가지고 저는 그냥 굉장히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제가 사역하던 인도로 빨리 그냥 간다는 생각은 있었지 IMB를 생각 못 하겠는데 아내가 IMB 하는 게 어떡하냐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IMB 코디네이터가 저를 계속 만나고 해서 서류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만 나오면은 IMB 본부로 가서 훈련 받고 제가 사역하던 뭄바이로 보내지는 걸로 얘기가 다 끝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주권만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두꺼워야 되는데 얇게 딱 온 거예요. 느낌이 불안해요.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I am sorry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니, 난리가 났죠. 영주권이 갑자기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어떡하지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영주권만 나오는 절차가 남았지 거의 단계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사실은 두 분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했고 한 집사님은 해준 그분은 사실은 모든 서류가 다 만들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그분을 염려했는데 제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분은 안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소식이 들어요. 그분의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갑자기 저하고 아내의 이 털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함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좀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은 온 가족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깨닫고 무릎 꿇고 온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영주권이 신청이 기각되면서부터 갑자기 신분이 불체자,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역하고 있었죠. 우리 애들도 알바로 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수입원이 이제 끊어진 거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US 달러를 물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아닌 달러를.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세탁소 하시는 그 아는 집사님이 그날 벌은 또 그 돈을 또 이렇게 달러를 갖다 주기도 하셔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어려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다 영주권이 안 되고 다 일도 못 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민국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나갈까지 한 7개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두 필요한 재정들을 하다못해 비행기표를 끊고 이삿짐을 싸고 하는 그 모든 비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7개월 동안 저희 가정이 아주 풍성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때 저희 부부도 힘들었지만 특히 두 자녀가 아주 굉장히 멘붕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두 자녀는 아들과 딸이거든요. 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은 사실 저희 자녀들이 5살, 3살 때 인도를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식 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왔다가 인도에 애들 8년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8년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멘붕 온 거예요. 또 친구들은 야 너 이제 한국 가면은 그거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막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더 걱정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들이 본인의 문제들은 그래도 어떻게 넘어가는 자녀들의 문제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사가 안 된다. 사실은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주니까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7월 4일 7월 4일이 무슨 날입니까? 독립기념일이죠. 저는 7월 4일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날 미국에서 8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요즘 그 중국이나 인도 땅에서 추방되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 선교사님들 거의 없는 걸 아는데 저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있는 WMTC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같이 그 침신세대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친주대에서 세계 선교 훈련하니까 거기 지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벌써 그게 끝났대요, 지원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 원장진을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번 주까지 오면 받아주겠다. 그때가 목요일이었거든요. 이번 주까지. 그래서 그냥 또 불행하게 짐을 챙겨줘.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이 이제 300만 원의 그 입회비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는 교회에다 부탁했더니 그 교회에서 300만 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에도 사실은 제가 부탁해서 돈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임성교사가 자기한테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냐 가지고 돈을 빌려서 저한테 줬다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선교 훈련에 들어갔고 선교 훈련에서 훈련 받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희 두 자녀를 전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인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들 보내주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다 그 훈련 받으면서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내주셨고 또 두 자녀가 저희들이 한국에 숙소 들어가니까 이제 학비하고 또 이 생활비가 1년에 한 3천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통장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애들이 그 둘 다 졸업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학생 2명을 웬만한 가정에서 동시에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가난한 선교사가 대학생 2명을 동시에 졸업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3천만 원을 하여튼 어디서 땡겨 오셨는지 저희 통장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서 애들 졸업 다 시키고 비도 없이 졸업시키고 애들이 졸업하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취업을 바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애는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고요. 거기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거기 나가 있고요. 딸은 하나님께서 독일로 부르셔가지고 독일에서 그 브랜드 디자인의 그 지금 시니어 매니저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여튼 지금 저희 가족이 좀 특이한 가족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인도에 나가 있고요. 사정상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있고 아들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고요. 딸은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저희 패밀리는 글로벌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나려면 미리 약속을 잡아서 한 2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는데 그 리듬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9년도 8월에 다시 한국에 있는 침례교단 거기서 파송이 돼서 이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기 사역은 1기 때보다 수월한 게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평지도 사역할 때 그때 세워놓은 일꾼들이 그래도 큰 토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UPM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사역, 그리고 2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3번째는 제자 양육과 재생산 사역입니다. 그 더 모 더 베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죠. 여기에 딱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의 인구가 13억 9천만 명입니다. 인도는 이 연초와 연말에 다시 확인해봐요. 몇 천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연초에는 13억 한 3천만 명 됐거든요. 이게 벌써 막 계속 들어서 지금 거의 14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95.6%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종족 수도 거의 2,400 종족이 돼요. 그 2,400 종족의 90%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전도 종족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역하는 종족은 한 19종족이 되고요. 그 중에 5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개척 사역, 저희 또 다른 사역의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의 특징은 현지 교회가 또 다른 현지 교회를
재생산하는 것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면은 그 세워진 현직 교회가 자기들이 현직 교회를 개척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소박하지만 자기들이 선교 헌금하고 펀드러징해서 교회를 세우는 아주 굉장히 잘 가르친 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잘 자기들이 펀드레이징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 아주 이 뭄바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뭄바이 교회가 성도 수들은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자기들이 헌금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많던 성도들이 이제 직업이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95%가 돌아가니까 한 5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까지 됐었어요.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요, 그 남은 소수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저녁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그 뭄바이 교회 부목회자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 마니푸르로 돌아간 거예요. 마니푸르 돌아가 있는 동안에 이 마니푸르에게 그 국경이 어느 나라였냐면 미얀마예요. 그 미얀마에 그 당시 내전이 나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이 미얀마 국경하면은 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얀마 땅인지 인도 땅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는 그들에 대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부호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또 그런 센터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합력해 서로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회가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재생산하는 일을 또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역은 그 지속적인 제자양 그리고 멘토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정말 중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00년 그 3월에 인도에도 3월 전에는 인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2명, 3명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랑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갑자기 퍼져서 저희들이 2020년 5월 달에 인도를 잠깐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3개월이면 맥시멈 3개월 생각한 게 저희들이 한국에서 1년 반을 체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1년 반을 한국에서 지내다가 작년 11월 초에 다시 인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비자 때문에 인도 비자를 갱신해서 한국에 들어온 김에 이번에 GSM에 사실은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아내와 같이 오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91살이세요. 91살이다 보니까 그 아내는 아버님이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당신은 참 마음 편하게 다닌다고 늘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는 당신이 혹시 나가 있는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남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제가 혼자 여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무엇일까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의 동행은 그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을 전후해서 에녹이 무언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 집중해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도 무언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 자신에 적응한다면은 저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너무나 사역 중심적인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선교사 또 목회자들은 너무 이 사역에 매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놓칠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녹의 동행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에 보시면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잠자리에 든 이웃집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한 뻔뻔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어려운 요청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그 과부의 그 집요함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뻔뻔함, 집요함. 우리가 너무 점잖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집 대물을 계속 빵을 주기 위해 대물을 두드리는 그런 뻔뻔함, 그리고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늘어지는 그 가부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에녹의 동행은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에서 온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에녹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는 죽을 때까지 예언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집중적인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좀 더 집요하고 뻔뻔할 정도로 오직 주님만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라나타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 집중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것을 넘어 세상에 중독적이진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집요하고 뻔뻔하게 우리가 추구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슨 이유로든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랬었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땅끝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참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의 또 연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싶은 해주시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쓰임받는 종이 되길 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주님, 통해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녹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께 저에게 주신 그 땅끝 사역, 그 사역에 저희들 더욱더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좋은 이웃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